어느 교회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사람의 이름이 뭐지요? 아담이에요. 아담 아내의 이름은 뭐지요? 다른 아이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자신 있게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마담! 오늘 본문의 아담과 마담, 즉 하와가 부부가 되는 인류 최초의 결혼 예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무엇인가,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 하와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아무리 읽어도 명령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 24절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서는 이루다 동사가 아니라 있다 동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둘이 한 몸으로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둘이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명령이요 또 한편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둘이 한 몸으로 있으라, 둘이 한 몸으로 있으라입니다. 인류 최초의 구성원은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에게는 일촌, 이촌, 천수가 없습니다. 둘이 한 몸, 무촌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으로 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에덴 동산은 아담의 집이었고 일터였고 선교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좋지 않다라고 평가합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었는데 혼자 있으니 기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온전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십니다. 에덴 동산에 가정이 있지만 사실은 가정 안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이 있는 겁니다. 사업도 있고 심지어 교회도 가정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학교가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솔제니치는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그들은 가정을 경시했다, 파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직업을 얻고 가정을 잃었다면 그 직업 버려야 합니다. 명예, 권력, 사업 따위들이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본문 22절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마치 아버지가 딸을 데려가서 신랑에게 인계하듯 하와를 아담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 이 딸을 너에게 맡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딸은 물건이 아니지요. 맡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식장에 아버지가 딸을 사위 손에 넘기는 것은 보라 그대의 가슴 갈비뼈에서 나온 신비한 존재이다. 그대는 이 여인의 기쁨이 되어라. 이 여인은 그대의 행복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나뉘어져 살았으나 이제 둘이 한 몸 되어 살아라. 그대 가정은 이 여인과 함께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이루고 살아라. 엄중한 명령입니다. 성경을 몰랐을 터인데 송강정철이라는 사람은 훈민가에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 몸 둘로 나누어 부부를 만드시니 마치 성경 귀절과 같습니다. 있을 때 함께 늙고 죽으면 함께 간다. 어디서 망령된 것이 눈 흘기려 하느뇨.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파괴한 사단을 꾸짖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인류 처음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비롯되어졌습니다. 한 가정의 출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우연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오고 가다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한 섭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진정한 정례정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이끌어 내 배우자에게 인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불행은 바로 이 하나님이 빠져버린 데서 시작이 됩니다. 만나게 하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 가슴이 설레게 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행복을 느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마음 빼앗고 서로 핑계하게 하고 유혹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 사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와를 애기나 어린아이로 만들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혼인정령기 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아마 이 나이쯤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나 온전한 완성품이었습니다. 신화로는 처음부터 창세기에서 거부되어집니다. 달리기 먼저요? 달리기 먼저요? 강정버거가 먼저랍니다. 장성한 성인 하와가 먼저였습니다. 알 낳을 수 있는 달기 먼저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가정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을 만남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을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왜 결혼합니까? 편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기 위해 결혼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모님 사랑받고 살던 이 아이가 자라서 사랑하는 짝을 만납니다. 갑자기 부모에게는 관심이 없고 짝에게만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 새끼 키워놔봤자 소용없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마음 들켜버린 자식도 지혜롭지 못하고 못난 자식이지만 부모도 섭섭해하면 아니 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부모 사랑이나 받을 줄 알더니 이제 자기 사랑할 줄 아는 성인이 되었구나 축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간혹 부모들이 꼭 너 같은 자식 하나 낳아봐라 그럽니다.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않아도 똑 저 닮은 자식 낳을 겁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또 섭섭해하고 살게 될 겁니다.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우리 부모된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짝사랑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인간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사랑도 하고 상처도 받고 섭섭해보고 이제 그 예수 사랑 그리워하다가 신랑 대신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은근 보석으로 지은 집에 살기 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기 싫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프고 병들고 늙는 거 싫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과실 먹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신랑 예수님 만나서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미움도 상처도 원망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가정은 바로 그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를 주례를 할 때마다 이 부부에게 예언을 한 가지 합니다. 내가 주례를 하면은 아기를 낳을 텐데 반드시 남자애기 아니면은 여자애기를 낳을 것이다.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은 어느 날 너희들에게 달려와서 엄마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물을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이 대답을 해야 된다. 천국 우리 집인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하면 행복한데, 너희들이 엄마 아빠 좋아하면서 이렇게 잘 자라는데, 엄마 아빠가 너희들 보면서 이렇게 기쁜데 여기가 천국 아니겠니?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권면을 합니다. 오래전 고 이중표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이니 아마 사실일 겁니다. 저 우이동에 가면은 크리스천 아카데미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목사님들과 다른 종교의 사제들 그리고 승려들이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사제가 묻더랍니다.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개신교 목사님들은 다 설교를 잘 하시는데
그 설교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었답니다. 장가가. 모든 성경이 가정으로 설명되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 그러니 사랑도 해보고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아버지가 되어봐야 성경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 목사, 우리 함께 기도해. 장가가는 신부님 잘하면 나올 것 같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아담이 프로포즈 시를 읊어댑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시 중에 시요, 프로포즈 가운데 프로포즈요, 섹스피어. 누구도 써보지 못한 시 아닙니까? 아담 앞에 하와라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진귀한 풀들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곤충들,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사귐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나타났을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자인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체온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뒤로 갈수록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최고의 글작품이 여자랍니다. 예술가들의 말을 빌리면은 그란데 캐년이 아름답고 이 가수 폭포가 아름답지만은 이 여자보다 아름답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명성 있는 부부들이 미술관에 갔더랍니다. 한 남자가 여자 나체 그림 앞에 넋을 잃고 서 있습니다. 팔등신 미인, 거기다 중요한 부분 세 곳에만 낙엽을 살짝 얹어놓은 그림이었습니다. 가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눈을 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옷을 잡아 끌면서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겨울에 한 번 더 옵시다. 아마 그때면 낙엽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더랍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보면서 뭐 다른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발레단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것입니다. 하와를 보았을 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내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입니다. 사랑할 사람을 만난 감격, 감탄의 시였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또 다른 자신을 본 것입니다. 하나여서나 나뉘어 살아왔던 분신을 본 것입니다. 나누어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둘이 한 몸으로 있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미치도록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나면 평생 행복할 수 있답니다. 미치도록 좋아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프로포즈를 받고 하와가 응답을 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몸은 당신에게서 나왔습니다. 내 뼈는 전부 당신의 것입니다. 내 살 또한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거라예. 아마 이 정도가 응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상상일 뿐이죠. 하나님이 주례를 시작하십니다. 하객으로 온갖 동물을 대표하는 피조물들이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결혼식 후에 피로연 잔치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축가는 누가 불렀을까요? 자유롭게 상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주례사를 펼칩니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의 주례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 본문 24절 하나님의 주례사는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떠나라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 집으로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가 있던 자리에 아내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대가족 제도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도 떠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떠나 있어도 함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떠나라니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결합하다 동사입니다. 접착제로 붙여서 꽁꽁 묶고 하나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접착제로 붙이기 위해서는 이 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결합하기 위해서는 상처나 죄, 잘못된 것들이 깨끗이 닦아져 있어야 됩니다. 물기 하나도 안 됩니다. 녹이 슬어도 아니 됩니다. 먼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끼어 있으면 접착제는 제대로 붙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으면 곪고 터집니다. 고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야 연합적 접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지 한 톨까지 깨끗이 씻어냈으면 이제 붙여 접착제를 발라 묶어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라는 접착제입니다. 씻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요, 접착제는 예수님의 전폭적인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이미 말씀드렸죠. 있다 동사입니다. 있으랍니다. 둘이 한 몸으로 있으라입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은 사랑할래요 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듣다 말고 물었습니다.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랑 살래? 그랬더니 미쳤어 그러더랍니다. 미친 대답입니다. 그런 대답하면 못 씁니다. 당신 좋은 사람이지만 한번 살아봤으면 되었지 뭐. 좀 얄밉긴 하지만은 지혜가 있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시 산다고 대답하십시오. 저에게 100번 물어도 저는 무조건 산다고 대답합니다. 왜? 질문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절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 다시 만나 산다고 대답하십시오. 그래야 노후가 편안합니다. 자꾸 반복하면 진실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례 아래 아름다운 결혼식을 치룬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밥은 누가 했을까요? 설거지는 누가 했을까요? 취미생활은 뭘 했을까요?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창세기 저자는 아담 하와 가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짧으나 임팩트 있게 기록을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에덴의 가정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곳입니다. 서로 감출 것이 없습니다. 부부는 병풍 가리고 가리개로 가리고 사는 것 아닙니다. 가정은 훈장 달고 계급장 붙이고 사는 것 아닙니다. 모자로 머리 가리고 넥타이 매고 분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벗고 사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옷을 벗는 일이죠. 제가 우리 집에 들어갈 때 목사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로 들어갑니다. 한 여인의 남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빠로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넥타이를 푸는 일입니다. 그리고 옷을 벗는 일이죠. 여러분이 우리 집에 놀러 오실 때에 넥타이 메고 정장 입고 있는 목사를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벌거벗고 산다는 말은 서로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허물이 보이면 지옥입니다. 허물이 가려지면 천국입니다. 실수와 약점이 자꾸 보이면 지옥이 됩니다. 장점과 좋은 점이 드러나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과 저주가 난무하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칭찬, 격려, 축복이 무성해지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게고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인간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앞에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이웃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예수가 대해 보혈이 넘쳐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치료제가 넘쳐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한 다음에 내 아내 사랑해라, 내 남편 사랑해라, 내 자식 사랑해라, 부모 공경해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치고 허물이 덮여지는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는,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부끄럽지 않는 천국의 신비를 맛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한 자 싫어합니다. 죄 지은 사람 미워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허물이 가려지는 곳입니다. 서로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소중하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은 서로의 아름다움을 찾아 즐거워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의롭다고 일컬어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덮어주셨으니까, 또 씻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허물 있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는 달려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는 감출 수 있었습니다. 덮을 수 있었습니다. 속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가슴을 활짝 열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두 사람 만나서 살 때 서로 뜯어고쳐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부모도 나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덮어주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해주면 자기가 자기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잔소리에 고친 자도 없는 것이며 구박에 바뀐 자도 없는 것을. 칭찬과 격려만이 그를 바꿉니다. 칭찬은 조금 잘할 때 그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격려는 모자람이 있을 때 그걸 덮어주는 소리지요. 제 눈에 교인된 여러분들의 허물이 보이면 나는 불행한 목사입니다. 교인들의 눈에 목사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교회 생활의 행복은 깨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불행한 자식입니다. 내 부모 공경하면, 존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의 못난 점만 눈에 들어오면 부모는 그때부터 불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함이 아니라 이게 가정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박인노의 오륜과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무로 생긴 것이 부부같이 중할런가? 사람의 100가지 복이 부부에게 달렸으니 이리 중한 사이 화목하지 않고 어찌하리? 다정하기만 하던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말싸움에 늘 밀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이지요. 화는 나지요, 논리는 딸리지요. 남편은 늘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당장 나가! 아내는 내가 못 나갈 줄 알고 휙 나가더니 잠시 후에 아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어? 뭘 두고 나갔어요? 뭔데? 보석을 두고 나갔어요. 우리 집에 보석이 어디 있어? 당신이 내 보석이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못속에서 함께 보석 끌고 나가서 산보를 했더랍니다. 이 보석은 아내지요. 여보라고 하는 말은 같을려, 보배 보자를 써서 보배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가정의 보석입니다. 여자들은 남편을 당신이라 부릅니다. 마땅할 당 몸심자입니다. 마땅히 당신은 내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몸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뜻이지요. 여보 당신 말 속에도 여러분 성경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어이 그러지 마세요. 어이가 뭐예요? 어이. 여보 당신 아름다운 호칭 있지 않습니까? 한 몸이 되어 살아라.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당신은 내 몸처럼 몸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둘이 한 몸 되어 살아라. 둘이 한 몸 되어 있으라. 둘이 한 몸 되어 존재하라.